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또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감사인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한반도에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분단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일, 저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분단의 아픔과 슬픔을 온몸과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찼기에 이제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사랑과 또 배려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는 복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복된 소식을 일컫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주제.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은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셨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웠을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로 로마서 서두를 장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3번이나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46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파격적으로 많이 사용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 즉 복음이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줄 의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은혜임을 알면 누구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본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를 연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바울은 자기 원칙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어겨가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왜 그처럼 간절하게 원했을까요? 로마의 교인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지 로마 교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8절 말씀 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전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좋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알려면 우리가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너희 보기를 바울은 심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자신의 심정을 간절하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한 번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15절에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하면 무슨 수를 쓰서라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자신의 강력한 소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로마 교회에, 그것도 믿음이 소문난 그런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애쓴 이유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학자들도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성서신학자들이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2가지 가설을 세워서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12가지를 다 살펴보면 시간이 없겠죠.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느냐 하면 예방적인 의도에서,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만 해도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바로 듣고 복음의 은혜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당시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이단들이 들어와서 탈선의 그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 전하기를 그토록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언적인 의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유언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부득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로마에 갈 기회는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한 번 더 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적어도 20년 정도 된 전통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드나들고 있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있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50년 혹은 70년 되었다 가는 교회에 한번 가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식어버린 지 오래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에게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에도 있었고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대해서 무지하고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는가?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중 한 가지 사실은 복음을 다시 듣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이 감사와 기쁨을 한데 묶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처음으로 은혜를 체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갑자기 가슴 속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가슴 벅찬 기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에 10중 8구는 너무 과한 것 같고 반 이상이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2, 3년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어떤 사람은 겨우 한두 달 그렇게 감격해서 좋아하다가 맥없이 식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말도 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대속의 죽음, 죄사함, 영생, 부활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까?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마음 신비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하는 얘기, 또 그 얘기 안 해. 그러면서 귀를 막고 있습니까? 바울이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 믿음에 확고하게 서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강하게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환하게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옆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서로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내가 저 형제를 보면 기쁘고 또 저 자매를 보면 기뻐야 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보면 감사하고 교인들도 목사를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도 요즘 이 기도를 자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인들을 놓고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 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복음을 매일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에 깊이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시도 잊지 말아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도 이 같은 은혜가 필요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말했던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또 부활입니다. 그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계속해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으로 태어날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악한 교만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소리 한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구원의 감격이 식어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범해서 송두리째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은 지 너무 오래돼서 다 식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절실히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신앙의 토대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구원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왜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는지 물어보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의 분주함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바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자 바쁠 망자는 마음 신변에 망할 망자입니다. 마음이 바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참된 휴식이 필요합니다.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조용한 가운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을 묵상하는 삶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듣고 그분에 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다시 감격해야 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펜을 들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옆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광교회에 있는 천대은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광교회에 있는 천대은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니? 얘야 구원받은 그 감격을 어디에 쏟아버리고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난 나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줍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말이 나의 고백이 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더 넓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